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생기가 완전히 뱀에게 미혹당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와 여자죠? 그럼 여기도 여자죠? 마리아도 여자죠? 또 여기도 처녀라 그랬죠? 남자를 안으라 하면은 이 젊은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영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중성이지만 피할 때는 대부분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로. 이걸 안 왔다 이거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서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제 사람이 자기 신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배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배했을 때 이걸 선악과 따먹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같이 이 거짓 자아가 나가 하나님같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같이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인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이라는 건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이고 생명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고 화가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을 이제 안 믿었어. 안 믿고 이제 죽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영혼이 갔어. 영혼이 갔더니 싸가지 없는 것 같다. 지옥으로 놀아. 여봐라 지옥 이렇게 간잖아. 만약에 그런 원리라면 하나님도 뒤끝이 있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폭군으로 가르쳐 놨어. 그럼 바로 뭐냐? 자기 스스로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미워. 너는 벌 받아. 그렇게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었냐? 싸가지 없는 거. 고생 좀 해, 영혼이. 너는 참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누려라. 어리석고 지각이 덜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지금까지 괴로우면 누가 준 거냐면 자기 거짓자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를 괴로움을 주고 불행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환난을 주고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 거짓 자아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영이 그러니까 이 자아가 비유하면 죽은 영이야. 에?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죽은 영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이 거짓자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해. 이런 모습을 자꾸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영이고 주님도 영이야. 그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을 때 육으로 난 특징은 항상 나가 있어서 이게 자아가 있어서 자아가 자기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야. 계속. 근데 영으로 난 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성취야. 이게 성취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자는 성경에서 아담, 하와, 뭐 이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은 남자를 뜻하고 하와는 여자를 뜻하고 남자는 이해 여자는 의지를 또 갖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남자를 알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이해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 그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이해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뭐 해줘서 그렇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떤 입장이냐면 새로운 나로 사는 거야. 새로운 나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나로 사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나로 새로운 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무슨 문화 같은 거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예를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주부였어.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슨 뭐 노래자랑인가 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래 재능인 줄 몰랐어. 그 노래에서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때에 이 사람은 가수 생활 새롭게 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해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 그냥 직장만 다니고 이 주부가 집에서 그냥 가사일만 했었는데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묻어뒀는데 이것이 재능이 발견되니까 제2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새로운 뭘로 사는 거야? 나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계속적인 새로운 뭘로 살 수 있다. 이게 참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뭐냐면 이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참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거짓 나로 살기 때문에 그 나가 나를 이런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 안 구한다 그랬잖아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젊은 여자가 처녀라는 것은 여자라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비유로 남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없으니
새롭게 인도하는 남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유하면. 그렇죠? 그 남자가 나의 새로운 삶을 부여주잖아.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잉태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을 이게 여기 하나의 우리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뺐잖아요.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깨끗해.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내잖아. 그러면 살아내니까 그 살아내는 거에 열매를 맺죠. 그렇죠? 살아내는 거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지금 에레미야 갔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랬죠.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자꾸 괴로운 길을 가, 불행한 길을 가. 여기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돌이켜라. 어느 길로? 기쁨과 행복의 길로 돌이켜라. 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거짓된 나의 사람은 집착하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집착하지 말어. 이거 버리고 돌이켜라. 그것이 내 마음, 내 의지가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받아서 그대로 살았더니 그 영의 열매를 맺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걸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질 때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루어서 남한테 소개할 때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2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증거했어.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모조리 갖다가 2700년 후, 28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예.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거기에 사로잡혀서 유혹당하는 거야.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식으로 예언이, 자, 구약의 예언은 다 예수님이 와서 이뤘습니다. 또 신약의 예언은 이제 오늘날 계시록 때 이루어집니다 하니까는 예언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해. 그렇잖아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그렇죠? 성령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진리. 그래서 성령이 증거한다 이거요. 그러면 자,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 내가 거짓자에서 이 성령이라는 건 참자야. 내가 그러면 참자가 돼서 증거해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 예,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대로 뭐 해야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증거의 실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나에게 뭘 줘? 기쁨. 그거를 날마다. 근데 이거를 적금형으로 얘기를 해서 그날 받을 걸 생각하면서 계속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적금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날마다 뭘 지어주는 거예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려라. 그 요즘에 보니까는 막 우리나라에 뭐 노래 열풍이 났는데 그 뭐 이제 노래 무슨 뭐 이렇게 그 경연대 하잖아요. 그냥 오래된 사람들은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서로 욕심이 그 1등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벌써 1등이 되고자 하면은 자기 실력이 다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는 사람은 그 동료들에게 또 뭐 선배나 되고 나이가 좀 많은 거야. 야, 누려. 어? 누려. 욕심내지 말고 뭐해? 누려. 누리면 자기 기량 그냥 마음껏 발휘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1등을 해야지. 그러면 의식하고 하니까 이게 이탈도 되고 박자도 놓치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은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은 누려라. 근데 우리는 배워놓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전부 적금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적금 탈 때까지는 뭐해? 못 누려요. 야, 고난 넣는 거야, 고난. 그걸 당연시 여겨.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표면적으로는 모세요,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방을 시켜주면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잖아요. 어? 우리 지도자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느냐? 고생을 시키면서 적금 탄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타면 다행인데 적금을 타려 못하는 거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바로 뭐냐? 자기 자아가 생긴 게 욕심이야.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가잖아. 자기를 이끌고 가. 그러니까 창념하라. 집착하지 마라. 거기 돌이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참 나가 발견되면 본래의 성품을 발견되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야. 참 나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을 떠나서 모든 불교인이 됐던 모든 사람이 진정한 나를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자아에게 내가 유혹을 당해서 거짓 자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걔는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항상 욕심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리고 불안, 초조, 염려, 걱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글로 간 거야? 이걸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 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배워놓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러잖아. 안 믿으면 벌 받아. 믿으면 뭐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 그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미 뭐 받았다? 그렇죠. 이미 심판받았다. 자기 누굴 원망을 못해.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인생의 선배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어렵게 산다. 너 힘들게 살아. 지금 놀지 말고 지금 너 공부할 때야.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잘 들은 애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말 안 듣고 사는데 나중에 힘들면 누구 원망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거다. 그쵸? 네가 선택한 거야. 그때 공부할 때 뭐라 그러냐? 쌍심 지키고 덤벼들었잖아. 어? 그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럼 또 그때 가서 뭐라 하면 좁혀서라도 가르치죠. 네가 패서 맞을 놈이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 이렇게 살면 편하고 이렇게 살면은 고생이다고 가르쳐줘서 선택은 네가 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인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인도자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숫자 불리는데 정신팔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서 천국을 그림자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해서 천국의 실체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천국의 실체를 모르니까 진짜 있어요? 있어요? 자꾸 물어보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냐면 천국 갔다 온다고 하잖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을 아주 여러 번 설명해서 수십 번 설명했는데도 이 성경에서 소개한 천국,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예수님한테 들어서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말한 그걸 믿어요? 누가 갔다 왔다는 걸 믿어? 갔다 왔다는 걸. 그 갔다 왔다는 걸 믿잖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림자 천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어떤 입장이냐면 성령을 받고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가 임했다는 거야. 진리가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거를 증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임한 걸 증거하느냐 임하지 않는 걸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거 아직 율법 아래이구나. 예수의 도를 전해도 세례 요한의 도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럼 오늘날도 증거하는 자가 천국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을 단상에서 여기서 간증하게 해. 그러면 예수의 도를 증거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세례 요한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해. 진리의 실체가 오기 전에는 오늘날에 있더라도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은 자동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임한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진리가 나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 속아야 안 속아? 안 속죠. 속는 이유는 내가 그림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 임하는 걸 보고 마태 4장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마태 3장 1절 이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뭐가? 실체. 그래서 자기를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징조를 구해서 그렇죠? 진리의 뭐가 돼야 돼? 실체가 돼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비유하면은 처녀가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처녀가 되고 내가 젊은 여자가 돼서 그대로 심어서 그대로 살아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살았더니 그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더라.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그러니까 그 기쁨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고 확실하니까 누구한테 속아 안 속아? 안 속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 강조해서 몇천 년 후에 이루어져. 그러면 소용없죠. 소용없는 거야. 성경을 잘못 전달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도 말하면은 이걸 예수님이 밝힌 거야. 그 전에도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렇죠,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저 아무도 못 이루고 예수님이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참 자아의 성품을 가지면 말하자면은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에 죽지 않고 갔죠? 참 자아야. 그게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얘기 뭐냐면 인생들의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때 얘기해 줘봐도 못 알아들어. 때가 돼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알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진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전에 진리가 있었잖아. 그림자로 있었잖아. 이 그림자로 있었던 거를 들춰내지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성경이 기록은 안 됐지만 드러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은 사람은 진리의 실체야. 비유하면은 이거를 그냥 없다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비로소 밝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든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구촌 어디엔가는 누가 증거해서 여러 모양으로, 근데 증거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끔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인용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야 2700년 전 만에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00년 만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서 3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이해돼요? 예, 그 얘기야.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도리어 뭘 실어주는 거야? 짐을. 종교 지도자들이 짐을 얹어놓은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왜 하나님 백성을 수고하게 만드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 백성들의 짐을 지우느냐? 자, 수고하지 마라 짐진 자들아 탐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면 우리 이렇게 달아 쪼를 기준 주님 여기 왔어요. 베드로 오고 야고보 오고 다 왔어. 그래도 계속 져. 그 얘기는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너희가 참 자아 안에 거하라. 본래 성품 안에 거하게 되면 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본래 성품이 뭐고 참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여기서 돌아서죠. 그렇죠? 여기 집착하지 않죠? 벗어나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얘가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었으니 얘가 없으니까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또 만들어. 이걸 우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을 또 만들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의식으로 가면
이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괴로움을 받아야 할 대상 내가 없으니 내가 괴로움을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로워, 슬퍼, 염려돼. 그러면 염려를 받아야 될 대상과 슬픔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거야. 그런데 슬픔의 대상이 없어. 염려의 대상이 없어. 괴로움의 대상이 없어.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이러잖아. 나로서 내가 괴로워. 주님 괴로워요 하면은 주님이 너는 나를 믿으니까 괴로움아 물러가라. 이러는 줄 알아. 이거는 어린 사람들이야. 괴로움아 물러가라. 주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불안해요. 이 초조해요. 이런 거 다 지워주세요. 그거를 악한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거짓 나를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을 대상이 없어. 우울의 대상이 없어. 슬픔의 대상이 없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울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와도 대상이 없으니 받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하나 만들어 여기다 갖다 빌고 있잖아. 주님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주님아 하나님이 병든에 왔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병든다고 그런 거야. 이들에게 애굽적인 사고 병들어. 내가 애굽에 내린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고 그대로 되는 건데 적금 형식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적금 탈 때까지는 괴로워. 에? 이거 거짓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루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완성시키는 줄 알았어. 나를 완성시키는 줄 알았어.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야. 얘를 갖다가 완성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걔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라 그래서 전하는 자가 날이면 날마다 때면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 방부제 그걸 넣어서 몇십 년, 몇백 년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해를 받는 거야. 이런 게 복음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